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을 살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내의 그 기민한 믿음의 행동으로 남편을 살려서 남편이 전무후무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을 알게 된 그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해결함으로써 남편을 살려서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탁월한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어떤 세상의 지도자도 흉내도 못 내는 그런 훌륭한 모세 그 지도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그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훌륭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도 있죠. 우리 모두 다 서로에게 가족에게 그 얼굴이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매우 의외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라는 말씀을 하고 모세는 그 일이 자기에게 맞지 않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모세를 설득시켰고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했죠. 그래서 순종해서 이제 애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애국으로 가는 길에 숙소, 요즘 같으면 호텔이나 그런 여관 같은 곳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 모세의 아내 시보라의 행동을 보시고 남편을 살려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여기서 그를 만나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칠게 만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거칠게 대했다 그런 말이죠. 모세 이걸 죽이려고 하나님이 거칠게 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려고 했던 사람이고 특히 하나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려고 했으면서 왜 죽이려고 하시는가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려고 선택했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불러놓고는 그 말씀에 순종해 가고 있는 이 모세를 왜 하나님이 거칠게 대하고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그것도 뭐 조금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그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끝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모세를 뭐 벌을 한번 준다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한번 준다거나 뭐 아프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은 의문이 남죠. 무슨 이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고 있는 이 나를 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느냐? 내 남편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지금 사명 받아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남편을 죽이려고 하느냐?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할례 문제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할례부터 해라. 그러면
될 일이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죽이려고 하신다는 이 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할례를 행하라 하면 될 일을 굳이 죽이려고까지 하실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앙의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지금 깨어나게 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나?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로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 안 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는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벌을 내리시는 거죠.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있는 이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벌을 주시면서 깨우치시는 겁니다. 말씀 어기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뼛속까지 깨닫게 해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는 몸에다가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시를 하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할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로부터 너의 후손들에게까지 누구든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에서 끊어져 나간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내 백성에서 잘라서 내버린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 아마도 둘째 아들을 보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 모세가 잠깐 방심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 이 엘리에셀이 태어난 시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애국으로 가라. 애국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그 시점에 나온 겁니다. 그 시점에 나타 보니까 이 모세가 그 일에 신경 쓰고 또 그 일을 순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러던 차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될 것을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애굽에 갈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장인 집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일을 했는데 이 일을 갖다가 그냥 자기가 떠나버리면 이 장인이 양치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좀 준비 좀 해놓고 자기가 떠나더라도 연로한 장인이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집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모세는 자기의 아들이 태어난 지 8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 시점을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깜빡한 거죠. 자기 인생에 중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 변화가 있기에 정리해야 될 일도 있다가 보니까 깜빡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그냥 넘겨버린 건지 그걸 꼭 해야 되나. 내가 이 바쁜데 하나님도 아시겠지. 내 장인 집에 일도 좀 정리해줘야 되고 이것도 내 책임감이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장인 집의 일도 좀 정리해서 해주고, 아니면 자기는 지금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할래 이거 나중에 행해도 안 알아주시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지 그는 그 둘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것을 그렇게 중요시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 중요하냐고. 유아세를 그거 꼭 받아야 되냐고. 다음에 받으면 되지. 어떤 사람은 세례를 꼭 받아야 되냐고. 성령 세례 받으면 되는 거지. 물세례 그걸 꼭 받아야 되는 거냐고. 성찬 그거 꼭 받아야 되는 거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느냐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내가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고. 내가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하고 충성해야 되냐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바쁘다 보면은 날짜를 넘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쁘니까 다음에 하면 된다. 아니면 힘드니까 못 할 수도 있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을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은 절대 그거 허용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쁘다고 힘들다고 나중에 해도 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성경 어느 한 구절이라도 이런 것을 대충 해도 된다거나 바꾸면 안 해도 된다거나 넘어가도 된다거나 그렇게 말씀한 것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철저하게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면서까지도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모세나 오늘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런 거 다음에 하면 되지 뭐. 하나님도 아시겠지 내 바쁜 거. 하나님께서 내 힘든 거 알겠지 뭐.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죄를 지어서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맞아 내가 이해한다 고개 끄덕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인내일 뿐이지 그거 그래 괜찮다고 내가 이해한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잘못하고 계속해서 잘못하고 안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그래 힘드니까 바쁘니까 내 이해한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매우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모세를 죽이시려고 할 만큼 중대한 일로 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도착한 겁니다.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맨 먼저 딱 지시한 내용이 모세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해야 그랬습니다. 가나안 복지 정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복지 정복해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나안 복지 정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정복이 아니라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례가 우선이고 할례가 더 급한 거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게 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해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전쟁을 앞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리고성 천혜의 요새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했는데 남자의 이 표피를 자르게 되면은 적어도 열흘 동안은 아무 힘도 못 쓰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다. 할례를 해가는 게. 오늘 우리 넓은 교회 교인들은 착해가지고 전쟁을 앞두고도 할례 해라 하면 아멘 하고 다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할례를 했느냐고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바쁜데 이거 뭐 집도 없는데 이거 벌판에서 뭐 이러냐고 이거 저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 앞두고 뭘 이거 할례하면 어쩌자는 말이고 이럴 사람 천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가서 수근거리고 저기 가서 수근거리고 말만 들고 그런 사람만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여리고성 정복보다도 가나안 땅 정복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할례는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어떤 것보다 급하다는 것이고 새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되는 일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할례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곧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패하는 길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고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이 관문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중대한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 증거는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라는 표시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행해야 될 할례는 육체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해야 돼요. 마음에다가.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표시가 있어야 된다. 구약시대에 할례를 행해서 표피를 잘라내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인 것처럼 내 모든 생활과 모습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확실히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되는 것,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든지 절기를 중요시 철저하게 지킨다든지 예배를 우리가 중요시한다든지 또는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말씀 순종을 한다든지 주의 일에 충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중요시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신 것은 이것이 남편을 살리는 길이라. 모세의 아내 입장에서 모세 남편을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자식을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그 집안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에게 깔끔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마음의 할례는 반드시 해야 함을 오늘 이 모세나 그 아내가 뼛속까지 느끼고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느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 새로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 맞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이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누가 보다도 하나님 백성 맞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는 게 맞나? 이게 되어져야 돼요. 모세의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에게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 즉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할례 행한 것으로 남편에게 던지면서 그 상황을 아찔한 상황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 입장에서는 아찔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진땀이 팍 날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거칠게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모세 아내가 점잖하게 여보 당신은 참 나한테 피남편입니다 이래 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칠게 지금 자기 남편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둘째 아들 표피를 잘라가지고 그 표피를 갖다가 자기 남편 다리에 탁 던지면서 당신 참 피남편 이 말을 합니다. 당신 정말 피남편 정말 아찔했다 그 말이지요. 이 피남편이라는 말은 피로 산 남편, 피로서 살린 남편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그 피로 살린 남편이라는 거죠. 할례가 아니었다면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는 이 모세 아내의 영성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이 세 가지 영성을 우리 꼭 배워서 여러분의 남편을 귀하게 훌륭하게 모세 같은 사람으로 세우고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참 훌륭하게 세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십보라의 영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여러분 이 알아차리는 영성이 굉장합니다. 아무 감각도 없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구만. 선지자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밝을 줄 압니까?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와가지고 돈도 주고 뭐 이런 말 저런 말도 하니까 막 싫지 얘기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칼을 들고 딱 나타났죠.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봤거든요. 짐승 선지자를 태워가는 나귀는 자기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걸 못 보는 영적 강달 공사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때립니다. 가자! 때리고. 그러니까 이 나귀는 자기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고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타고 있는 주인 발람 선지자는 옆에 있는 담벼락에다가 확 이랬지.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가로막고 서 있는 걸 못 봐요. 나귀는 봐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들에서 하나님이 어떤 신호를 보내시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우연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고 남편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 남편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아차린 이 아내의 영성,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 아내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신 것은 할례 때문인 것을 안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맞는데 왜 그렇지? 모르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모세 아내가 영성이 있습니까? 모세 아내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광야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이 결혼했는데 이 이방인이 그 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믿음 좋다 그러면서 바쁘니까 다음에 하시고 이러면서 넘어갔잖아요. 어떤 이 주석가들은 모세는 할례를 행하려고 했는데 모세 아내는 이방인 여자니까 자기 아들의 몸에다 칼을 씌어해가지고 아내가 하지 말자 해가지고 모세 보고 안 한 것으로 이래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모세의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그걸 들은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한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둔해져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시는 줄 알고 즉시 할례를 행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성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뜻이 어떤 건지를 잘 깨닫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영성은 즉시 할례를 행하는 영성입니다. 모세의 아내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즉시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급하게 합니다. 머뭇거릴 게 없습니다요. 지금 하나님이 남편을 그렇게 하는데 무슨 머뭇거릴 게 뭐 있습니까? 급하게 돌칼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좀 거칠게 지금 대시를 했는데 그 순간에 이 아내가 알아차리고 급하게 아들을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급하게 모세 죽이려고 하다가 취소했다. 취소.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입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취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만약에 이 모세 아내에게 이런 영성이 없었다면 가정도 하기 싫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 아내에게 가정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려주면서 이런 말을, 그걸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중요하다. 나는 고귀하다. 나는 소중하다. 이렇게 말을 자꾸 하게 된답니다. 그래 안 하면 자기가 귀한 줄 몰라요. 욕심은 꽉 차 있으면서 자기 소중한 줄 몰라요. 그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못 만들어요. 자기를 자기가 왜 천박하게 만들어요. 자기는 소중한 존재다, 귀중한 존재다, 고귀한 존재다 자꾸 말하게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참 귀중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말 이 귀중한 줄 알고 이 귀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냐?
여러분 자신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가족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이건 엄청난 비극이 돼요. 하물며 이 모세 아내에게 모세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일이 돼요? 그래서 이 모세 아내는 아찔한 생각으로 급하게 한 일을 행했던 겁니다.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가정을 살리고 또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귀중하게 키웁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한 예가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나발은 참 사람이 인간이 틀려먹은 인간이지요. 나발이라는 이름 뜻이 그거 사람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참 사람이 된 사람. 이 나발이 양을 키우면서 양털을 깎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음식도 준비하고 잔치를 하는 그런 축제일인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군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발에게 오늘 당신에게 좋은 날이니까 우리 병사들에게 양식을 좀 달라 이렇게 하는데 나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가 뭐라고 했죠. 지가 뭐라고 그러면서 아주 나쁜 말로 이 다윗을 욕했습니다. 이것을 전해들은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이려고 군인들 이것을 알게 된 그의 아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챙겨가지고 나귀를 타고 막 달려갑니다. 저쪽에서는 다윗과 그의 군대가 막 달려오고 이쪽에서는 나발의 아내가 음식을 싣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주치는 자리에서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인간 같지 않는 거 하나 죽여가지고 무슨 덕이 있겠느냐고. 내 남편이 본래 그런 사람이야. 내 잘못으로 돌리고 용서해달라. 당신이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인데 저런 거 하나 죽였다는 말 들을 필요가 있느냐고.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이 그 여인의 말에 감동을 받지. 그래서 용서하고 돌아갑니다. 그 분노의 마음, 진노의 마음을 취소시키고 하나님의 마음 같은 거예요. 그때 이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가니까 남편이 왕의 잔치와 같은 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셨다 했습니다. 술이 이빨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에 말하지 않고 그 있던날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에게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몸이 굳어져가지고 10일 후에 죽습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감각이 살아있어요. 그건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이 바쁜데, 이 더운데, 이 힘든 때에 다음에 하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나 가족에게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는 줄로 알고 모세는 바쁜 일 때문에 깜빡 잊어버렸지만은 그 아내가 챙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되면 신앙이 얼마나 위기이고 또 가정이 얼마나 위기인지 동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까지 가족을 전도해야 돼요. 그냥 안 되는데 놔두지 뭐.
지옥 데려가면 어쩔 겁니까? 그때도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알고 뭐 안 되는데 그지만은요, 장래 쳐보면요, 어느 웁니다. 많이 먹어요. 아이고, 지옥 갈 것 같지, 뭐, 이걸 안에 한 명도 없습니다. 가장 슬프고 후회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돌봐주고, 그래야 됩니다. 여든이 넘은 어르신이 출근하는 아들에게 차마 이걸 못되다가 이걸 깼습니다. 아들아, 돈 3만 원만 더 주겠어. 그러니까 아들이 두 말도 안 하고 돈을 준 게 아니고 없습니다. 이래 하고 출근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설거지 하다가 들은 그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설거지 하던 거 그만두고 남편을 뒤따라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 시내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남편을 만났어. 남편에게 손을 내밀면서 돈 주이소. 돈 주이소. 무슨 돈? 여러분 뒤에서 아들 여러분하고 사입해야 되고, 또 여보 동창 계모임이 있는데 회비도 가져가야 되니까 돈 주소. 그러니 남편이 호주모에 있는 돈을 내갖고 한 5만 원쯤 되고 있는 그걸 세알이면서 그냥 안 주고, 이거는 오늘 점심값이고, 이건 오늘 커피값이고, 이건 오늘 퇴근할 때 대포값이고, 이래서 하고 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 뺏었어. 다 뺏어가지고 차비만 딱 주고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시아버지를 보고 참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 제때 아버님을 용돈 드려야 되는데 제가 참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그 돈을 아버님께 드리면서 아버님 오늘 이거 가지고 소주도 사서 주시고 또 친구들하고 공원에도 가십시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3만 원을 부탁한 것은 맨날 나가서 친구들이 사주는 소주 마시기만 하고 친구들에게 꼭 한 번은 사주고 싶었는데 못 사준 그게 안타까워서 그다음 용기를 내가지고 아들에게 돈 3만 원 부탁했는데 이 아들이 단박에 거절하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이 며느리가 그 돈을 주는 것을 받아치고 이 시아버지가 너무 많이 울었어. 그리고 이 남편이 그날 저녁에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보니까 아들이 우중물을 둘러쓴 것처럼 땀을 뻘뻘 흘리고 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왜 이러노? 좀 씻기지? 이랬어요. 그래도 이 부인은 대답도 안 했어. 대꾸다. 그 이튿날 출근하다가 퇴근하는 이 남편이 또 아내에게 자기 아들을 보니까 너무 막 우중물 둘러쓴 것처럼 식도 안 하고 있거든. 그 다음날 와도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가지고 이 옆편 내가 집구석에서 아도 안 시키고 마노 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도 맞장구를 치면서 화를 크게 냅니다. 애들 곱게 키워나가야 당신이 당신 아버님한테 용돈 3만 원도 안 주는 게 우리도 자식 키워나가야 용돈 3만 원도 못 받을 텐데 말라고 시키노? 시키라 그러든 니나 시키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았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자기 아버지한테 3만 원 정도 안 주고 단박에 거절하게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돈이 있었는데 주도 안 했는데 자기 자식이라고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 아버지 늙었을 때 돈 3만 원 주겠습니까?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건 착각입니다. 착각. 효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거 보고 자식이 배우는 거예요.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 배고픈지 전화도 하고 더운지 전화도 하지만 자식은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안 합니다. 저는 바쁩니다. 저는 먹고 놀기에 바쁩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가 짐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연대감, 모세 아내가 모세 남편에 대한 그 연대감을 오늘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내대로. 병원에 50대, 60대, 70대, 80대 남자들이 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대 남자는 손이 부러지고 와서 기부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간호사가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손을 다쳤습니까? 이러니까 어젯밤에 내가 자다가 아내 손을 살포시 잡았는데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놈 수모가지를 팍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그 옆에 누워있는 60대 할아버지에게 간호사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하도 심심해가지고 누구 하나 전화 한 통 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을 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아내 보고 말동무 하자 이러니까 그만 아내가 주먹을 가지고 내 입을 쳐가지고 내가 오늘 이 치약을 4개는 마셨다. (70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내가 맨날 밖에 나갈라 해도 나갈 데도 없고 조탁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맨날 집에 앉아 있으니까 아내가 밖에 안 나간다고 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거였어. 시어망치를 가지고 때려가지고 이제 다리를 부러뜨리자. 이렇게 대답을. 80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쳤습니까? 이러니까 아침이 돼서 눈을 뜨는데 아내가 허락도 없이 눈 떴다고 손가락을 확 쑤시네.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지요. 회자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텔레비전 연속극에 보면은 보통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좀 이상한 그런 가정 스토리들이 연속극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통 우리 사회 가정에서는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참 깜빡한 세상입니다. 처음에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귀하게 다듬어 줍니다. 연단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족들 간에 거룩한 신앙의 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을 신앙의 훌륭한 모세 같은 훌륭한 남편으로 세우고 또 여러분의 아내를 아주 믿음이 있는 덕망 있는 그런 아내로 세우고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디 가도 얼굴이 빛이 나도록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아내에게서 이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모든 되어지는 일에서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가지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일 없이 정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강습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따라서 둔감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